밀레도에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여러 해 전에 터키에 갔는데 그 터키 내륙 지방은 참 평화롭고 산이 1000m 이상의 그런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사가 완만하고 끝없는 밀밭이, 그래서 터키는 유럽의 밀창고, 곡창지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휴게소에 차가 이제 세워서 우리가 쉬고 있는데 한국에서 왔다니까 거기 휴게소에 어떤 그런 차를 파는 사람이 우리를 그야말로 강권하여서 손을 붙잡고 이끌다시피 해서 자기들 찻집으로 이끌어간 한국 사람을 자기가 차를 대접한다. 그래서 나는 상술인 줄 알았어. 어차피 차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끄는데 어디 딴 데 갈 수 있습니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차를 마시고 나오려고 하는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을 대접하려고 이쪽 모시지 않았느냐고. 자기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기 삼촌이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사진을 찍고 한국에 온 후에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터키는 사실은 400년 동안 유럽의 일부와 근동을 지배하는 오스만 투르크에서 오스만 터키 제국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을 패전을 했어요. 그래서 온 땅을 빼앗길 지경에, 왜냐하면 연합군이 터키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터키 땅이 남한의 7배 정도 됩니다. 한 70만 제곱킬로미터 되니까 7배 정도 되는데 다 다스리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서양에 인접한 그런 지역의 절반 잘라서 우리가 갖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살게 해두자고 했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남북이 갈라졌는데 터키는 동서가 잘라지도록, 독일도 동서를 잘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어요, 연합군들이. 그때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차 대전 때 그야말로 장교로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패전한 후에는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만일 이 땅을 절반으로 쪼갠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항쟁할 것이다. 유럽이 귀찮았어. 이렇게 강력한 그 무스타파 케말 장군이 있으니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이 전쟁이 안 끝난다. 그래서 우리 안 자른다. 너희 다 그냥 살아라. 그 대신에 모든 섬은 다 양보해라. 그리고 모든 섬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터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섬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 바울이 징검다리식으로 섬을 거쳐서 밀레도에 이르는 모든 섬이 이제 그리스의 영토로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무스타파 케말을 아타투르크, 국부라고 칭했습니다. 그 사람이 터키를 살린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독립투쟁하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물자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쨌든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고 6.25 전쟁을 겪고 아직까지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속히 임해서 이 나라의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있어요. 드로아는 터키의 그런 지중해 쪽에 있는 트로이 전쟁이 있던 그곳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 드로아에서
일행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보내고 자기는 육로로 이제 아소에 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왜 그렇게 떨어져서 육로로 길을 행했는가? 아마 그리스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혼자 사도 바울이 북쪽으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길을 바꿔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끈질기게 아마 이 드로아까지 쫓아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일행은 따로 보내고 사도 바울은 혼자 육로로 해서 그 아소로 갑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가 그 글자를 크게 해서 이 작은 섬들입니다. 그 지금 길쭉하게 이렇게 있는 그것이 이제 그 터키고 이쪽 편이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트로이 맞은편에 아소가 나눠요. 아소.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섬이 미둘레네, 그다음에 기오, 그런 식으로 그 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서 이제 제일 아래 밀레도에서 만나는데 밀레도의 바로 위쪽에 에베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걸리겠다 싶어서 그 에베소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에베소는 이제 일반 바다에서 그 강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그 우리 서해 바다에서 한강을 따라서 서울로 여의도로 옛날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에베소로 안 들어가고 기오에서 그냥 밀레도로 내려오고,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밀레도로 오도록 그렇게 만난 것이 지금 전반부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 아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루씩 정박했어도 이 지역에서 이제 닷새 정도의 그런 시간이 이제 걸렸습니다. 그 그림 치우세요. 그 닷새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전에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5일 걸리고,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보냈고,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는 그 각 지역 섬을 하나씩 지나가면서 하루씩 정박했다고 했으니까 한 닷새 걸려서 지금 총 17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 후에 20장 6절에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거기서 떠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50일 후에 이제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 50일의 기간 중에서 지금 17일 정도가 지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전갈하고 다시 만나고 하는데 며칠이 걸린 것으로 하면 한 20일이 지난 것이죠. 이제 앞으로 한 달 안에 부지런히 항해를 해서, 고대 세계에서는 그 배를 타고 조금씩 가는데 하루씩 걸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우리가 생활의 여러 가지 일을 행하면서 추석은 이번 추석에는 꼭 고향에 내려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추석을 뭐 고향에서 안 보내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추석 지난 일주일 뒤에 와도 되죠. 그러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은 추석 때 오라는 것이죠. 일주일 뒤에 오는 것은 그거 뭐 별로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통적인 그런 삶의 절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에 맞춰서 이렇게 와야지, 설날에는 다른 이웃집 사람들은 다 자식들도 오고 그렇게 해서 즐겁게 명절을 보내는데 설날 바쁘고 그러니까 내 일주일 뒤에 갈게요. 그럼 올 필요 없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하고 율법적인 것을 결코 강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향을 찾고 예루살렘을 찾을 때는 그 큰 명절인 유대인의 그런 3대 명절이죠. 무교절 또는 무교절과 그 유월절이 같이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초막절, 그게 이 3대 절기예요. 3대. 그리고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유대인의 남자들은 이 3차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했어요.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3대 절기에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소망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절기에 모든 일들을 다 만사를 제쳐놓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 다니고 생활도 하고 바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바쁘고 해서 또 돈 많이 벌어서 어디에 쓰려고 우리가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시간이 바쁩니까? 그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과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일이 많다 할지라도 1년에 한두 번은 만사를 제켜놓고 사랑하는 부모나 가족과 함께 그 시간을 맞춰서 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시간을 다 제껴놓고 그때 휴가를 잡고 그걸 맞추는, 오늘날 이 명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의 그런 것을 주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 고유 명절의 개념이 이제 많이 퇴색되고 사라져버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에 그 자식들 오면 또 오고 싶도록 해줘야지, 아이 다시는 이제 안 온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관습이요 절기인 경우에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이 유대인들의 그것이 참 무서운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시간을 나는 절약하고 시간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바울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왕 예루살렘에 가는 것, 그 날짜에 맞추려고 이처럼 여기에서 상세하게 일정을 기록한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별로. 그리고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이런 특별히 뭐 이런 밀레도나 그런 뭐 아소라든지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선교 일정을 아주 정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진행한다. 우리는 잊어버리기 쉬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돈을 모으는가? 옛날에는 돈 모아서 냉장고 사고, 돈 모아서 농사고, 돈 모아서 해외여행 가려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은 참 부유한 시대가 돼서 그것으로 인하여 적금 든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목적과 방향을 가지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죠. 예루살렘이 사도 바울 고향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은 지금 터키 남쪽에 있는 다소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터키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민권은 로마 사람이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죠. 그러나 그 땅에서 그것만으로 하면 사도 바울은 터키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살아온 그런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로마 시민이면 로마로 가야죠.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정확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전진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한 가지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일단 전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쉽게 사라져버리고 또 성취되면 그냥 이제 목표가 상실되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살기에는 참 믿음의 그런 성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참 어렵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표를 그것을 누르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토록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급히 감이라. 16절, 바울이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 아시아는 에베소를 비롯한 그 터키 서쪽 지중해 한쪽이 아시아라고 그랬죠. 그것에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목적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여러 지역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에베소에서 주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 그건 뭐 에베소라고 그 용어를 바꿔도 돼요. 내가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는 여러분도 안다. 장로님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18절 이후부터 19, 20, 21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서 절을 만들었는데 하나의 문장이고 주어는 여러분이고 수로 동사는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압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여러분이 압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주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뭐 묘비에 그런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묘비에 뭐라고 써야 될 것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묘비에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긴 자, 아무개 딱 써. 그냥 이름만 써놓고 요즘에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 그 무미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앞에다가 딱 주님을 섬긴 자, 아무개 딱 해가지고 그렇게 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압니다. 내가 행동한 모든 것의 초점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종종 사용했어요. 나의 최고의 신분은 가말리엘 문화의 그런 우수한 랍비 후보생이었다. 또는 청년 당원으로 그와 같이 청년 지도자 역할을 하고 산 사람이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뭐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두 번째, 세 번째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면 종으로서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인 그 백성들을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지도자가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겸손함을 본받으라. 그래서 주를 섬긴 것 중에서 가장 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낮춰서 사람이 되신 것을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 겸손하게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의 일을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겸손하게 성도님들을 섬기는 각 조장 구역장들이 되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든 우리 봉사위원들이 돼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길 때, 아니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예수님 보고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봉사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봉사죠. 그러면 주님을 섬길 때 그 보이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가 겸손과 눈물로 섬긴다. 어떤 사모님이 꿈을 꿨어요. 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일들이 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좀 연약하고 장애가 있으니까 네가 좀 돌봐줘라. 그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깨어나서 보니까 이게 무슨 꿈인가? 아, 장애인이 아니구나. 장애인이 하나님의 딸이구나. 네가 좀 돌봐주라는 거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딸을 돌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건강하고 그야말로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부실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치고 겸손과 눈물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금방 고쳐주면 좋은데 안 고쳐지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 네가 좀 돌봐주라. 내 자식인데 네가 좀 돌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와 같은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에베소에 가서도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율법주의자들이 싫어해가지고 결국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침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놔도 사람들이 병들이 나왔고, 그러자 그걸 또 데메드리오를 그렇게 통해서 부추겨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그 소동 가운데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하고 상관없고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된다고 아마 반 바울로 이 알렉산더가 얘기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말을 못하게 함으로써 성경에서는 그 상세한 내용이 없이 그냥 알렉산더가 말하려고 하나 저가 유대인이 아는 거로 그냥 말을 못하게 하고 크도다데며라고 소동해서 소리 지르는 그런 것으로 유대인들이 계속 그와 같이 간계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었지만, 그런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평안함이 아니에요. 그냥 쉬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어찌나 악독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그 수많은 사랑과 치료와 말씀을 베푸신 예수님을 로마인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섬기고 증거하는데 남은 그 유대인의 자손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을 괴롭힌다. 그러나 끈질기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다고 하는데 어찌 그 좋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한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세상의 인습에 매달리고 온갖 두려움에서 우상에 매어달리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육신의 눈이 열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를 배우면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위해서 각 성에서나 집에서나,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 신방이나 사적으로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익함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하고 전하여 가르치고, 이게 사실은 이게 두 개 단어입니다.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이고, 가르친다는 것은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을 붙잡고 상세하게 얘기할 때는 양육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왔죠. 그 다음에는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다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일도 강건하게 된다는 삼중 축복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전한 것이 들었어요.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교육받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양육이 있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그러니까 가르칠 뿐 아니라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배워야죠. 예수님 믿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을 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직 절반밖에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안다. 주어는 여러분이고 그 다음에 이 동사는 안다는 것이죠. 무엇을 아느냐? 내가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친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의 그런 핵심적인 것은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성경 있는 사람은 회개와 믿음을 동그라미 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그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친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것이 회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증거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간절한 행함을 얘기한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율법을 어떤 것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지극히 거룩하신데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참 이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는. 우리는 참 대단한 축복을,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좀 무섭긴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사람, 물 같은 것이고는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걸 믿으라면, 그걸 믿어서 씻김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데 이제 걱정 근심은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믿음을 강조하며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구약적인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결코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제 마지막 위태로운 가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체포돼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로마까지 끌려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딘지 다시금 여기에서 또 가르쳐주죠. 우리 삶의 목표가 부귀영화일 수도 있어요. 그 조선시대 김만중이라는 분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구운몽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건 어머니한테 또 올리는 글인데 어째 또 약간 스토리가 이상하네.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은 돌을 닦다가 내려오는 길에 팔선녀를 만나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것을 이제 그 스승이 알고 이 사람이 이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 후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유명한 장군이 되어서 그 팔선녀를 하나씩 만나가지고 부인을 8명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데, 자기가 영웅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어느 날 자기 부인들을 데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산에서 그 야외의 즐거움을 보는데 눈앞 산에 영웅호걸의 무덤이 질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인생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거기서 깨닫고 다시 내가 나의 원래 도의 그 길로 가야 되겠다 딱 생각할 때 깨보니까 꿈에 그 인생이, 그 어머니도 뭐 마찬가지죠. 늙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삶의 고달픔이 다가오면 이것으로 걱정하고 그러는데, 인생이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에는 일단 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 아들이 효자죠. 그래서 너무 삶의 허무에 빠지지 말라고 구운몽이라는 소설을 써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한국 문학의 귀한 그런 그 글이 됐습니다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사는데 결국은 옛사람도 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그 도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믿었으니까 이제는 자기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이라는 것은 완성한다는 뜻인데, 완성한다는 단어가 텔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아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테텔레스타이의 그런 어근이 이 텔레오의 그 어근하고 원래 같습니다.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끝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끝내려 하면은, 완성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충 살아서 안 돼. 그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텔레오 완성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자부심. 완성. 지금 시간이 어떻게 금방 이렇게 갔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가 장례식을 참여하고 설교도 하고 또 다른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장례에 참여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장례식을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그런 조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려고 이렇게 가셨습니까? 그 조사를 낭독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몇 번 처음엔 듣다가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일을 끝내고 가야지, 이 일을 마치지 않고 갔는데 그 남은 일을 누가 하라고 이렇게 일찍 가셨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끝나지 않았으면 죽지를 말아야죠. 거기서 존 웨슬리가 얘기하는 것이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가 그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결코 데려가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이 남은 일을 누가 하라고 데려가셨습니까? 그런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조사를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맡긴 자가 끝낼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게 하신다. 사명 없는 사람은 큰일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하나님 사명입니다. 세상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완수하지 텔레오 끝날 때까지는 그 사명을, 생명을 거둬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